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3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가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귀가 조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조금 울리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앞서 세우심을 받은 종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참 놀랍다 하는 그런 느낌과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깨달음과 또 제게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된 말씀으로 받은 것이, 또한 이 시간 간단히 말씀을 드릴 때 앞서 세우신 주의 종에 전하고자 했던 그 뜻에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일치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말씀이 이긴다. 드림이 승리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말씀을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박 목사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은혜가 이기고 사랑이 이기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체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은혜이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독생자,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실 수 있는 마지막이요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일진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으로 입혀주신 그 은혜, 이 둘이 합하여 이루어 놓으신 결과가 사제, 칭의, 화친.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 이걸 잊지 말고 이걸 굳게 붙잡고 이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받은 것을 생각하여 감사하는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런 자가 되라고 주신 말씀으로 받을진데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게 우리의 승리다. 저는 말씀을 그렇게 요약을 하고 깨달아 가졌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같이 승리할 수 있는 그 길과 방편으로 오늘 주신 본문에도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된 그 말씀 가운데 이리 하셨느니라, 이리 하였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말씀이 이기는 줄 알고 내가 어찌하든지 말씀과 가까이 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접선이 되고 연결이 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자 되어지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받았고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가운데 잠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동안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놓으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림이 승리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해주신 말씀이 부족한 제가 강사로 선정이 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서게 되는 또 준비된 말씀을 선포할 그 내용의 말씀 또한 어찌 그리 똑같을까? 어떻게
동일할까? 동일한 그 내용과 또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전체적인 틀, 기초, 바탕을 잘 깔아 놓아 주셨고 또 달리 말하면 하드웨어를 잘 설치해 놓으셨는데 동일한 그 내용의 말씀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또 그 틀 위에 실상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방금 받은 은혜와 사랑 또 말씀, 드림 요 네 가지 면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박 목사님은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잘하시던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 도리의 기초가 되고 또 뿌리가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가만히 좀 생각해보고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세계를 한 단위로 세식을 한 묶음으로 그렇게 해주신 말씀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보면 성령의 열매를 몇 가지로 말씀하셨습니까? 9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또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성도가 힘써 마련해야 될 그런 성도의 덕목을 8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다 우리 구원 도리의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내용들은 셋식을 한 묶음으로 그렇게 해주신 말씀들을 좀 보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몇 위일체이십니까? 삼위일체시지요. 말씀 하나님이신 성자 그리스도의 직책도 제사장, 선지자, 왕 3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 그 베푸신 은혜도 우리로 하여금 기념하라고 하신 그 기념의 말씀도 보니까 셋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은혜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이 사활 대속의 은혜도 사죄, 징의, 화친 셋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천공에는 그에 더하여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산 소망까지 붙여서 우리가 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을 사죄, 징의, 화친 셋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도 보면 항상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믿음과 소망, 사랑 이렇게 셋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도 항상 힘써야 될 것 셋을 말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도 보니까 3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받으셨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 신앙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종류의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이 3가지 시험이 모든 시험의 종류를 망라한 내용의 시험이 바로 이 3가지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이 은혜요. 그 은혜의 종류를 우리가 낱낱이 열거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신 3가지 이 은혜의 기념 속에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가 다 들어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믿고 말씀하신 대로 기념하는 생애와 삶을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은 그저 예수님께서 그때 우연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고 또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고 그리한 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3가지로 시험했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악령이 모든 인생과 더불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박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진리로 새로 지음을 받은 이런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전부 다 이 시험을 치르도록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시험의 종류가 요 셋 안에 다 들어있다 하는 이런 시험입니다. 사람의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욕구와 본능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3가지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마귀가 이 3가지를 가지고 모든 성도를 다 시험하며 이 시험에서 이걸 나는 피한다, 이 시험이 내게는 없다 하는 자는 아무도 없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언제나 항상 와서 마귀가 시험하는 그 내용을 주님이 오늘 받으신 이 시험 속에 주님이 치러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믿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험은 먼저 인류 시조 아담 하와에게 악령이 찾아와서 선악과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의 시험의 내용을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렇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 그 시험에 그만 넘어가서 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줄이신 예수님께 악령이 와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시험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제가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다 라는 시험과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한번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과 참 감사한 것은 본문도 어딘지도 모르고 그랬을 거인데 우리 김장수 목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러면 그 세상의 주인 임금되어 있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가 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기에서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는 요 시험을 치를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시험을 치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인류시조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으로 하와를 미혹한 그 선악과의 시험 내용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먹어야 살고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고 그리한 연후에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도록 하는 요 시험을 예수님께 와서 마귀가 치렀는데 동일한 그 시험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로 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치르게 하는 그 시험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한 인류시조 아담 하와에게는 선악과로 시험을 했고 예수님께 와서는 배고픈 것과 또 실력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과 또 절하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시험이요. 또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이 세 가지로 시험한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의 종류가 전부 제각각입니다만은 그 안에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것이 내용이 항상 동일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먹음직한 그 선악과가 예수님께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여 육신의 떡을 먹어야 산다 하는 그런 시험으로
예수님께는 왔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이 육체를 가진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보존하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그 시험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시험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이요. 보암직하다 하는 그 선악과가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이런 놀라운 실력을 가졌고 모든 사람들이 보면 참 깜짝 놀라고 너무나 훌륭하고 멋진 그런 솜씨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그런 분이시라는 그것을 나타내 보이라고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 눈이 볼 때 너무나 훌륭하고 뛰어나고 탁월하고 아름답고 좋은, 참 감탄할 만한 그런 실력을 잘 구비하는 그것이 네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다 라는 것으로 와서 시험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지혜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 하나님과 같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선악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는데, 예수님께 와서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이면서 한 번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이 너의 것이 된다. 그러므로 내게 한 번 절하라 하는 시험으로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을 했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또 영광을 받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명예와 영광과 이름 남기는 그걸 취하도록 하는 이것으로 마귀가 와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니, 가만히 보니까 인류 시조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그 시험에서 실패한 이걸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그 시험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시험도 보니까 내용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전혀 동일한 완전 하나인 그런 시험으로 마귀가, 악령이 시험하고 있는 그 시험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잘 이겨 주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특별히 하와는 마귀가 와서 하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다, 마귀가 와서 나로 하여금 치르게 할 시험이 어떤 시험이다 하는 것, 그것 자체도 하와와 아담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것조차도 몰랐지요. 치르고 보니까 이 시험에서 내가 실패했구나. 치르고 나서 마귀가 치른 시험이 이런 시험이 있구나. 그때서야 알았고, 지고 나서 보니까 이 시험에서 내가 실패했구나. 그렇게 알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귀가 치르는 시험이, 마귀가 와서 하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잘 아셨습니다. 잘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치러서
이기는 답이 무엇이다 하는 것도 예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잘 아셨습니다. 잘 아셨기에 그 시험에 대한 준비를 40일 금식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무슨 금식하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무슨 준비를 하셨을까? 마귀가 치르게 할 요 시험이 요 세 가지 종류다. 그럼 요 시험을 어떻게 잘 이겨야 될 것인가?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기도 준비가 잘 되셨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다. 인류 시조가 실패한 시험인데 마귀가 동일하게 예수님께 와서도 이 세 가지 시험을 치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시험 문제도 아셨고 답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를 하셨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저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다라는 시험의 종류와 내용도 알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는 답이 무엇이다 하는 것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하는 승리의 방편, 그 비법까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저는 다 받아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시험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항상 그래요. 부족해가지고 항상 서론이 길더라고요. 본론과 결론을 보면 늘 그냥 허지부지 이렇게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예, 우리 박 목사님 말씀을 자꾸 빌려서 죄송한데 은혜가 안 될수록 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은혜가 안 된다 싶으면 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무엇이고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하는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크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걸 제목으로 붙이면 우리 같이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질 시험, 실력 시험, 영광 시험. 예수님의 시험을 크게 이 세 가지 시험으로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물질 시험은 40일을 예수님께서 굶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와서 제가 좀 표현을 편하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야, 너 얼마나 배고프냐? 너 그러다 죽는다. 사람이 먹지 않고 어떻게 사냐? 먹어야 살잖아. 그런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니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가지고 먹어야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해라. 안 먹고 너 죽으면 네가 이 땅에 온 네 소원과 목적 어떻게 이룰래? 일단 먹고 살아야 그 다음에 일을 하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든지 그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먹는 것의 중요함을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이 마귀의 말을 가만히 들어본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습니까? 마귀가 가르쳐주고 말한 그대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충분합니다. 마귀가 시키는 그대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상황에 또 놓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마귀같이 이렇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지 않고 거기에 딱 맞는 얼마나 예수님을 아끼고 위하는 그런 것으로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보니까 야, 그 말대로 할 이유가 없어. 지금 내 형편과 상황에는 맞지 않는 일이야. 너 그걸 통해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이라면 그거는 시험도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시험인 것은 마귀가 말한 그대로 할 이유가 충분히 있고 또 그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제시해주는 대책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나를 위하는 그런 내용이니 참 시험입니다. 마귀가 그리 어리숙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말을 들어보면 꼭 그대로 해야 될 이유도 있고 그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 하도록 나를 가르치고 지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나를 위하고 아끼는 그런 것인지 그래서 그걸 가리켜 시험이라 그리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답을 다 알고 있고 공부를 잘했어요. 어떤 것이 와도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할 그런 것들은 그건 시험이 아니지요. 나를 드러내주는 하나의 발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오늘 마귀의 이 시험이 보니까 참 그리 할 만한 이유도 또 내가 처한 상황도 또 나를 위해 주는 그 아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솔박 까딱 거기에 넘어가기에 참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마디에 자,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보십시오. 벌써 우리 어제 박 목사님 설교한 내용이 벌써 나오지요. 뭐가 생명이라고요?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기록되었으되 뭐 그 안에 내용은 두고라고요. 내용은 두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당했을 때 첫 마디가 같이 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저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상대하고 모든 것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출발한 모든 것의 근본, 뿌리와 그 발원이 예수님은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그 시험을 처음 상대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을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하는 성경으로 그 시험을 상대하는 저도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이것으로 마귀의 첫 시험에 상대하신 예수님께서 기록해 주신 66권 성경 말씀, 많은 말씀 가운데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말씀에 딱 해당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무슨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해 주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두 번째 시험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도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신 신명기 6장 13절 말씀도 어디에 기록된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먼저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신 성경으로 그 시험을 상대하시면서 성경에 기록해주신 많은 말씀 가운데 마귀가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그 시험에 딱 명중된 그 시간, 그 자리, 그 형편, 그 사정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에 예수님께 대하여 그 현실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그 시험에 대응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떡 시험에서는 신명기 8장 3절 그 한 절 말씀 밖에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말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둘로 우리가 잘 생각해서 떡 시험이 왔을 때, 물질 시험이 왔을 때든지 실력 시험이 왔을 때든지 영광 시험이 왔을 때든지 무슨 시험이든지 그 시험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 하셨나?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찾고 성경으로 묻고 성경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깨달음, 그 영감을 받아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두 단계로 나는 같이 하겠습니다. 성경이 생명입니다. 그럼 성경을 잊어버렸으면, 성경을 잃어버렸으면, 성경을 떠났으면 나는 그 다음에 생명이 없으면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무엇입니까? 썩는 일이고 남을 죽이는 일이고 부패하게 하는 그 일밖에 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 일해야 된다. 성경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생명이다. 이렇게 가지고 성경으로 하는 기록되었을 때 하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시간, 그 장소, 그 형편에 예수님께 주신 것 같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 내게 대한 하나님의 그 현실의 뜻,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무엇이라고 배우셨지요? 영감이라고 그렇게 배우셨지요.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요. 성경은 생명이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리 하라 하였느니라 하신 그 영감의 그 말씀은 같이 하겠습니다. 영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요. 그 성경 안에서 내 현실에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것 가지고 현실을 상대한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생명이 살아서 역사했으니, 생명이 살아서 열매를 맺었으니, 생명이 역사에서 결과를 이루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고 우리 그렇게 말씀을 다 또 배우셨지요. 받아가신 줄 믿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진 그것이 역사하고 움직여서 이루어오는 열매와 결과가 바로 영생이다. 생명이 움직인 것이, 생명이 역사한 것이, 생명이 맺어놓은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다. 성경하고 나하고 끊어졌으면 나는 죽은 자다. 성경 없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이 없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됩시다.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 지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그 성령의 감화 감동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영생으로
우리 현실을 통과하고 시험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다음 내용이 있는데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둘째는 실력 시험입니다. 실력 시험.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살아갑니까? 실력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사람이 먹고 목숨이 유지되어지고 살아있으면 또 먹어서 힘을 얻었으면 그것 가지고 뭔가 움직임이 있고 활동이 되어집니다. 움직이고 활동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쌓여지는 것이 실력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력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력이 필요해서 그 실력을 마련하려고 사람들이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맹모삼천 다 들어보셨지요? 맹모삼천. 얼마 전에 또 국회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주소 이전을 하고도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이러한 내용들 가는데 자녀 교육 때문에 이렇게 주소 이전을 하고 아니면 그 잘못된 주소에다 그대로 남겨놓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좀 보니까 그래도 좀 관대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이 실력을 쌓는 것에 대해서는요 중요하다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좀 관대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도요 실력이 필요할진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과 뜻을 이루어드리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세상 살아가는데도 세상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실력이 없이는 어찌 되겠나? 실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네가 한번 실력을 발휘해봐라. 실력을 발휘해봐라. 그 실력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렸는데도 아무런 사고도 없고 다침도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까지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입는 그런 솜씨, 그런 실력, 그런 재주, 그 소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야, 저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무슨 실력을 가졌기에? 어떤 재주가 있기에? 저런 입장에서도 몸에 상처 하나 없이 저렇게 온전하게 뛰어내릴 수 있단 말이냐? 사람들이 보고 뭐 하겠습니까? 입을 쩍 벌리고 다 감탄할 그런 실력을 네가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더해서요. 그 실력이 네가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스스로 다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니 너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네가 믿고 한번 뛰어내려봐. 그래서 마귀가 시험한 이 시험은 네 실력을 한번 보여봐라. 그런데 그 실력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솜씨, 그래서 네 실력을 나타내 보이되 그 실력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실력까지 네가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마귀가 시험을 한 것입니다. 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물질 시험과 동일하게 같이 하겠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또다시 주님은 그 시험 자체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뭐라 말씀하셨나
성경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찾아야 된다. 이게 또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 실력 시험에 대해서 내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이 시험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이 마귀의 이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대한 영감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성경으로 돌아가신 그 생명을 이리이리 하라 하셨느니라 하신 그 영감의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또 승리하시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셋째로는 영광시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숨을 유지하고 힘을 얻으면 움직여서 활동을 하게 되고 움직여서 활동을 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 연습이 되어지고 그것이 실력이 되어집니다. 그 실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력을 잘 발휘하고 또 잘 써서 자기의 생애를 잘 살아가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가 따라옵니까? 영광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사람도 누구나 목숨이 유지되어지고 또 실력을 쌓아서 세상을 잘 살아가면 종국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영광이요, 자기 이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명예를 얻는 이것이 사람의 종국적인 목표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네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영광을 취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취하고 얻는 그런 영광 정도가 아니라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너는 받기에 합당한 자이다. 그 정도는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런 영광을 네가 취한 것이 아니겠냐. 그러면서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인류 시조와 시험해가지고 싸워서 자기의 것으로 차지한 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영광의 주인된 이 세상 임금이 된 마귀가 이것이 내 것이니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이것은 내게 준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내게 한번 절하면 이 영광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영광을 네가 취할 만하며 그 영광을 네가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겠나. 그렇게 시험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신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과 마지막에 하였느니라 하신 어떤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되 그 성경에서 그 현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였느니라 하신 그 현실에 딱 해당된 주님의 말씀, 그 영감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 시험도 당신이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것으로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모든 인생이 당하는 이 물질 시험, 또 실력 시험, 영광의 시험에서 성경으로 이깁시다. 영감의 말씀으로 영생을 취합시다. 성경으로 생명을 가지고 그 안에 기록해 주신 그 현실에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영감으로 그 시험을 우리 주님처럼 잘 승리하고 그래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그 현실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정표로 천사들이 수종드는 이런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